하게 됐습니다. 제가 1988년 가을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제주의 영원 형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때가 1992년 오셔갖고 너무너무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형님과 누님이 권유에 의해서 제가 제주교회를 순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죠. 그래서 한 4년 동안을 그때 제가 울산 현대중공업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울산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한 4년 동안 뻔질나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교회 가면 제 본향 같다 할까? 물론 지금 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항상 제 마음에 영원 형님과 영자 누님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주 오시기 전에 제가 한 4년 제주를 순회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참 이상하게 4년 순회한 곳이 몇 군데요. 구례 본향교회 4년 순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교회 4년 순회했습니다. 그리고 제주교회 4년 순회했습니다. 16년 순회하는 동안에 거의 12년을 요 세 곳에 거의 순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인천교회로 해서 서울교회 한 5년 정도 순회를 했고요. 갈 때마다 제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있었던 그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확실히 중보자라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제게 풀리지 않아서 죽음의 사선도 몇 번 넘기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종교 시절에. 그런데 황경희 형제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난 후에 제 안에 사람의 위치, 그것이 해석이 되고 풀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제 인생 간증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공간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죠. 의사이라고도 하고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 많이 순회하고 동역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에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함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종교 시절에 제일 어려운 부분에 구절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죽으라 하면 죽겠고 무엇을 하라 하면 하겠는데 34절에 나오는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쫓으라는 말이기 이전에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요. 분명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그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풀려갖고요. 선배되는 목회자, 능력자, 은사자, 기도자, 신학 교수들, 수많은 사람을 붙들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냐고. 이것 좀 알려달라고 수없이 했는데 아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된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황하고 헤매고 금식기도 철학기도 수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걸려있는 부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과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걸려갖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선행 조건으로 무엇을 해야만이, 무엇이 되어야만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딱 걸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런데요,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먼저는 객관적인 물음이잖아요. 두 번째는 주관적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 자신이 고백은 했는데 자신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 무엇이 열려서 고백한 거예요. 자신으로 고백했다면 십자가 못 박힌 예수 앞에서 도망갈 리가 없죠. 도망가지 않죠. 그런데 자신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 계시로 열려서 이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로 올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이 된 것까지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좌충우돌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심지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은 예수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저들을
불을 내려서 죽일까요 하는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계시도 열리고 때로는 능력도 행했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자신의 생명은 안 됐던 거예요. 다른 말로 요한이 고백한 말씀이 육체가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랍비 따로 제자 따로였죠. 저는 이 한계를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나,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이고 할아버지가 한국 초대교회 영수님으로 살다 가신 분이고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배운 것이 성경과 천국과 예수 하나님밖에 안 배웠는데 아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데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왜 안 되는가? 정말 많이 방황했습니다. 청년 때. 그래서 마지막에 40일 작전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요. 제게 주신 다른 은사들은 다 거두어 가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사만 주십시오. 그 기도를 가지고 건축기도 들어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게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따릅니다. 그거는 방언, 예언, 통역, 신유, 계시,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젊은 청년에게. 그래서 울산 경남 일대를 부흥사로 돌아다녔죠. 많이 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부딪혀서 더 이상 내가 거짓말할 수 없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대목에 딱 막히니까 말씀은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병자해서 내가 증거할 수 없는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 다 마쳐도요, 보통 작정 기도하고 마치면 표를 줍니다. 뭐 음성을 듣게 하든가 뭔가 보여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에 보여주시든 하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널브러져 가지고 흐느적거리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두 번 다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시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땡깡을 부리고 그만뒀어요. 그러고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죽을 먹고 다시 몸을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그때가 언젠가면요, 현대 중공업 상담실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회복하고 있는 한 2달 때쯤 될 때 한 형제가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보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맞이해서 주거니 받거니 두고 봤는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을 듣는데 나는 안 되는 무슨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데 이 형제는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신기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형제님 성경 압니까? 성경 모른대요. 참 이상하죠. 그럼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안 나간대요. 제 생각 밖에 답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이 나가는 교회 안 나가고 당신이 아는 성경은 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형제 말을 듣다가 그래서 참 너무나 진실한 말을 하고 자기 삶을 이야기하길래 잠깐만 하고 제가 상담실에 비치해둔 보고편 성경을 갖고 왔고 형제가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말은 하는데 뜻은 성경하고 비슷한데 성경 용어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제는 감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감이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갖고 와서 비슷한 말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니 내 말이 거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수록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너무나 기이해서 제가 형제에게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듣는데 아멘 하지 말고 들으래요. 난 이런 사람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나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형제는 어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그때 36살인데요 나보고 어둠이라는 사람 처음 만났거든요. 어디를 가도 전도왕이고 어디를 가도 찬양 쏘고 어디를 가도 복음 전하고 늘 그랬던 나한테 이 형제가 나보고 형제는 어둠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밀려왔어요. 그때까지 사람 앞에 부끄러움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 어둠이라는 그 말 앞에 내가 반박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는 안 되는데 이 형제가 살고 있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은 해야 되겠는데 제 안에서 자문이 나왔어요. 그럼 너가 빛이 가? 제 안에서. 그럼 네가 빛이 가? 이 말은 내 안에서 그 어둠이라는 그 말을 거부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가 하는데 아니야 나는 빛은 아니야 빛이 아니야 하면서 내 안에서 빛이 아니라고 내 안에서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맞구나 내가 어둠이 맞구나. 내 인생 처음으로 이 형제 듣도록 말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으로 아 내가 어둠이 맞구나 하고 시인한 거예요. 근데 시인하는 그 순간 갑자기 제 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제 인생 앞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정말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데 부끄러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시원한 마음이 밀려오면서 빛이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밀려오니까 눈을 떴어요.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형제가 안 보이고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소파에 이래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 서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형제를 끌어안았어요. 왜 끌어안는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 형제예요.
이 형제 내가 아는 형제다. 이거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몰라야지. 그래서 끌어안고 저도 울고, 이 형제 벌써 이미 눈물 흘리고 울고 있고, 그때부터 아무 말이 필요 없어진 그 형제를 끌어안고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옆에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으로 같이 가자 하더니만 드링크 하나 사가지고 나 하나 주고 자기 하나 마시면서 아무 말이 필요 없으면서 웃었어요. 그게 이 형제 처음 만납니다. 이 형제 이름이 황경영 형제예요. 그 후부터요,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저에게 열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 형제 앞에 부인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둠이라고 시인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빛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제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이 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무엇이 시원해졌는지 압니까? 원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원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의 대상이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 모든 이웃이 나와 같은 나 아닌 나인 거예요. 나 아닌 나.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그 사람인 거예요. 사람.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전에는 내게 그것이 안 되는가? 선악과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을 막아버린 거예요. 선악과가 들어와 가지고 그 선악과로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단절이 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가 벽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 만난 이후부터 형제를 사이에 벽이 없는 거예요. 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허가하고 포기했습니다. 전혀 담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 이거는 제 의지적으로 생각, 의도 전혀 아닙니다. 예, 이 선악과가 도말되고 나니까, 이 어두움의 선악과가 도말되고 나니까 그 생명으로 흘러가는 것 뿐이지, 나누어지는 것 뿐이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엘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 선악과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되는, 드러나면 처리되거든요. 모든 어둠이 드러나기만 하면 처리되는 거야. 모든 것이 드러나면 빛이 된다고 하듯이.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제 인생은 예수라는 한 분이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가셨는지를 밝히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을 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나에게 꽂히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다른 말로 예수를 누구로 먹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한 말씀 중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했습니다. 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가졌고, 먹은 자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이 딱 꽂히고 나니까요, 그 후부터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갔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실이 깊이 만져진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된 때는 십자가였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박히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아버지 앞에서,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로,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 내가 부인된 그 순간이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거기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경험하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예수의 영,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저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제 생각과 제 신앙관과 제 인생관을 가지고 아내도 대하고 자식들도 대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었고 규례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요. 딸이 셋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부인된 그 후부터 어떤 잣대도 어떤 규례도 어떤 율법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정말 잘못 살았다. 용서해다오 하면서 아내 앞에서 인생 처음으로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았고 잘못 알았다, 예수를. 그래서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 후 아내와 저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신혼이 됐습니다. 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선악과가 사라진 것밖에 없는데 생명으로 하나로 흐르는 거예요. 예, 그래, 아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 셋 불러놓고 그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아빠가 너무 잘못 살고 잘못 알아가고 잘못 살았다.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다. 제일 큰 딸이 고2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대성통을 울면서 우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 뭔가 잘못된 줄 알고. 그 엄한 엄격한 아빠가 자기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니까 그 후부터요 아이들하고 저 사이에 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잘 살고 잘 크고 공부 더 잘하는 거예요. 아빠의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 컸지만. 그리고 저와 함께 가까이 있는 직장의 상사, 동료, 밑에 여직원, 부하 모두에게 제가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고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부터 회사에서 대우가 달라져 버렸다니까요. 아니, 내가 사죄하고는 용서를 빈 것뿐인데 부서장부터 총괄 중력부터 시작해서 다 나를 신임해주고 전부 다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요? 내 뜻을 버린 것밖에 없는데, 나를 부인한 것밖에 없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울산교회 형제들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 제가 너무나 몰랐습니다. 이제는 저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형제들이 저에게 맡기고 뭘 자꾸 다루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대구교회 왔잖아요. 대구교회 와서 제가, 이제 형도 아시겠지만 제가 3년 동안 대구교회에서
깊은 어두운 흙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고요. 전 교회 지역을 순회하다가 이상한 소문과 많은 것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제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 말씀 마치면 제일 먼저 간증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던 제가 3년 동안 죽었었습니다.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어증이 와버렸습니다. 공황장애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신으로 3년을 살았습니다. 3년입니다. 그 3년이 지나간 후에 제 인생 주제파기 다 드러났습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한 줌이 흙일 뿐이구나. 그것이 시작이 되면서 정말 흙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이 제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삼양 금원모래 해변가 아침에 맨발 걷기 하고 왔는데요.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금원모래 바닷가에. 서 있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이 어떤 사람에게도 거침이 없고 부담이 없고 그 자리는 한 줌의 흙으로 밟을 수 있는 흙이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참 그것이 참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말해도 제 간증을 할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을 말을 해도 제 인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따로 나 따로 시대가 끝나고 성령 따로 나 따로 시대가 끝나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살리는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나로 된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의 몸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불렀던 노래 후렴이 오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속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 우리는 주님을 위한 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런 실감하는 거예요. 실감. 체율, 다른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노래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야, 옛날에 신앙생활 때 이 구절 전혀 몰랐어요. 친구가 성경 다 안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 구절을 몰랐어요. 그냥 건너뛴 거죠. 지나간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따로 놀았던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 이분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 하나가 되면 그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노력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다른 말로 그의 영, 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다시 보내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는 그분의 그 영, 생명의 영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체휼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절묘하게 이렇게 증거를 했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 느끼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심지어 세계적인 게 뭐냐 하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생각이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뭐고 생각은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일생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목시의 아들로 자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피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랐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바바바 한 게 아니고 자랐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공생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유대인들과 제사장 장로들과 붙잡혀서 신문받고 빌라도에게 법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갈릴산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세상 끝나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성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이 믿든 안 믿든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예수와 관련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관련된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 사실이 중요한가? 이 말씀 속에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경험 못했으니까 인식을 못 하잖아요. 사실이란 말. 그런데 진실은 진리의 영이 오면 바로 체험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사실은 접하지 못해도 그 생명이 내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없으면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그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재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란 거예요. 이거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이.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 되시고 맏아들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제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요. 저는 그 2000년 전의 사실을 목도하지 못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진실이 와버린 거예요. 진실이 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응하고 나니까 저에게도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은 말이 증인이 아니고 삶이 증인입니다. 그 생명의 삶이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해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고백하신 동일하게 자기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그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 생명이 우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니까요.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다 알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물 셀 틈 없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를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동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뿐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교통이 되고 삼청천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자기 온몸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남긴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주를 온전히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지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요한이 그와 비슷한 말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예수 비스무리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사건 이후, 그때 그 생명의 영이 오고 난 이후 저는 한 번도 뒤돌아 볼 시간이 없었고 가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둠인 것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든 누구 자매를 만나든 이 교통하고 나면요, 아니, 저와 함께 같이 흘러요. 함께 하나가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옛날 어떤 기독교식으로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하고 아예 얼굴도 모르는데 전화교통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해갖고 저와 함께 하나로 연합된 사람이 수십 많아요. 지금 전화만 하는 것에 한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수지 맞는 인생이잖아요. 예수 인생. 그러니까 이것이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주인공이 된 내용물이 된 형제 자매들의 연합이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하였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실체적인 경험이 제 안에 없으면 제가 이 말씀을 저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이 사실이 딱 펼쳐지고 나니까 넉넉하게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형제 자매들, 성도들, 제자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 후부터 예수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러 하신 그때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방황도 없었고 더 이상 헷갈림도 없었고 예수로 살다 갔습니다. 모두가 예수와 함께 한 몸 되어서 사도로 다 살다 갔습니다. 결국은 육체가 문제가 아니고 육체에 담겨져야 할 하나님의 생기, 예수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쳐지며 우리의 내용물이 되시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대로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거 수지 맞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갈로리 열고 뭐라고 말해놨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이 누굽니까? 소년 때 예수를 만나서 100세에 가까운 나이 될 때까지 완전한 예수의 육체가 된 성육신의 주인공이 된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언제 이 성령이 함께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못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살로 대신 채우고 돕는 배필을 지었다 됐잖아요. 아담이 깊이 잠들기 전에는 독처했어요. 혼자예요. 그런데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뽑았다. 갈비뼈는 숨이고 생명이잖아요. 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 석류를 따다가 다운돼가 화단에 떨어져서 제 갈비뼈 두 개가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갈비뼈 2개 검가고 나니까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40일 고생했습니다. 정말. 그 40일 고생하고 난 다음에 부름이 왔을 때 무조건 아멘했습니다. 그 어딘지 인천교회입니다. 더 이상 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교회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갈비뼈는 숨입니다. 다른 말로 숨은 성령이거든요. 생기거든요. 내가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뽑아서 돕는 배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가 깊이 십자가에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가 나와서 형성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고 나온 그 생명이 성령의 분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동으로 출산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큰딸 신혜가 10년 동안 시집 안 가겠다고 나팔 불던 큰 맏딸이에요. 그런데 연하의 친구를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결혼할래. 그러면 제가 놀랬거든요. 왜? 독신으로 살지 그냥. 그때만 만나가지고 결혼해갖고 금년 1월 달에 출산했어요. 왜 출산하게 됩니까? 남편이 아내 앞에 무릎 꿇게 되면 아들을 얻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아들이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예수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갔어요. 예수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로 깊이 잠들었어요. 가고 나니까 나온 게 교회잖아.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육신의 아들을 얻게 되고, 형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형제를 얻어서 그리스도를 받게 되고, 이거는 영원한 불변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무릎 꿇는 일이에요. 굴복하는 일이에요. 잠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새 생명 태어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니까 잠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후속 작업은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갈배비를 뽑아내고 덮는 배필을 만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형제들, 남자들은 아내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아들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만지게 돼요.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저주도 아니고 형틀도 아니고 하나님의 산실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탄생케 하는 산실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도 아니고 형틀도 아니고 나를 부인할 때 아들이 나오는, 생명이 탄생하는 이 세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너무나 풍성한, 오늘 제가 노래한 영원하신 주의 말씀 속에서 이 생명이 나아지고 나아지고 더 공급되고 공급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사실을 저는 정말 우리 할아버지, 지금 생각해도 저는요, 이 도섭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길도자에다가 화할 섭자인데 그 길로 화했다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영식으로 지었어요. 길 영자 심을 식자예요. 제가 이 비밀이 풀리고 난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정말 무릎 꿇고 감사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아, 이 길로 부르시려고 인도하셨구나. 정말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요. 제 할아버지가 임종하시면서 제 어머님을 불러갖고, 며느라, 네 아들 5 중에 셋째 시기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님이 아멘을 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시골에 오는 교육자들이 끼니를 제대로 못 입고 고생 고통하는 걸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엄마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고생시킬 수 없다고 아멘 못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언제 해줬었나 하면 할아버지 장례가 다 끝나고 마치고 내가 울산을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어머니 잠깐 보자 하고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만 엄마가 대성통곡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붙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씨가 내가 아버님 앞에 죄를 지었다. 아버님이 이러 하셨다. 근데 나는 아멘하지 못했다. 그 말을 듣는데요, 그 순간에 엄마에게 눈물과 그 유언을 듣는데 제 안에 그 생명의 영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20살입니다. 할아버지 잔치를. 그래서 저는 그 걸음으로 울산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울산에 부흥에 가서 앞에 나가서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지 않은 강사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튀어나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희 할아버지 대신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20살 때 나가서 소원했습니다. 그 인생이 제 인생입니다. 지금 51년 전이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숙명,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 몸으로 채울 수 있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이 인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영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당신의 입이 되고 당신의 얼굴이 되고 당신의 심장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갈망을 이 입술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이 불러주셨던 제주교회, 이 제주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나라가 이 제주 땅에 만나는 사람마다 분배되고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형님, 누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로 교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